이스라엘 왕 중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 왕도 아니요, 솔로몬 왕도 아니요, 요시야 왕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왜 사울 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울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처음 세우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뭘 하고? 배신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배신했으면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멸망하는 모습, 하나님 영이 사울에서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아주 처참한 그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게 이 새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느냐? 우리는 오늘날 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 언약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새 언약이 돼야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려면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있고, 유다라고 한다면 남유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훈련받고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 중에 누가 그 야곱의 뒤를 잇습니까? 유다가 있죠. 유다의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긴 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죠. 씨름에서. 그리고 강을 건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넌 자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또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넌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한마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긴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긴 자가 되어 있느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될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새 언약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실질적인 가장 그 마지막 왕이 되는데 멸망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16대 왕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길로만 행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선배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전부 다 회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당하지만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사실 중요한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실수를 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죠. 다윗도 실수를 하고 솔로몬도 실수를 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 요시야 왕을 꼽아요. 실수를 안 하고 훌륭한 정치를 한 신정을 이룬 그 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왕은 어떤 왕이다? 사울 왕이다. 사울 왕. 여러분,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님 영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 못 만나. 네? 절대 주님 못 만나. 왜 못 만나요? 주님이 올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냐고요. 네? 주님이 올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요, 주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주님이 올 수 있는 이 땅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절대로 세례요한 먼저 안 되려고 안 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부 교회가 이 세례요한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례요한의 신앙을 먼저 갖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의 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상추가 자라고 쑥갓이 자라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 상추를 뜯고 쑥갓을 뜯고 쌈을 싸 먹으려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할 때 그 상추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고생만 해. 고생만 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고생만 해요. 고생만. 응?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걸 티에서 갖고 나면요, 고생만 한다니까요. 이 고생이 먼저 성결이 되어야 맛있는 상추든 맛있는 쑥갓이든 뜯어서 쌈을 싸서, 된장에 쌈을 싸서 맛있게 먹는데, 이 맛있게 먹는 것만 생각을 해. 예수님과 사랑 나누는 것만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온 교회는 이 예수 이야기만 해. 이 예수의 사랑받는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막 은혜 베푸시는 이런 이야기들만 해.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먼저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는 와요? 겉모습으로는요, 겉에서 만나주는 것으로는 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 이 겉에서. 그래서 그 겉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도취해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네? 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탄막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사탄막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을 먼저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다윗은 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해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만들으셔. 이 다윗 왕은요 성경에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왜?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다윗 왕이 중요해요? 이 다윗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이 다윗 왕을 만나는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예수를 만나려면 누구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먼저 만나야 된다니까.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다윗 왕이 먼저 되려면은 다윗 왕이 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가 먼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 왕이 먼저 돼야 돼요. 사울 왕이. 여러분 이 사울 왕 허접하게 생각지 마세요. 이 사울 왕이 여러분 기가 막힌 왕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시대무대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 세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착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울이 옳지 않다 알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냐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왕,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이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 갑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제 사울이 이제 오는 날이 됐어. 그러니까 그 오는 날 그 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 너에게 보내리니, 사무엘아 너는 그에게, 베냐민 땅에서 오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지금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9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선, 훌륭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멀끔하게 잘생겼으면, 제가 좀 멀끔합니까? 멀끔하게 잘생겼으면 준수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라니까요. 토부, 선, 하나님의 복.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러한 사울을 우리는 그냥 이 뒤에 가서 타락했다고 이 사울을 그냥 폄하를 해버려요. 여러분이 먼저 사울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세울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수많은 정말 악한 왕도 많지만 정말 훌륭한 왕도 많아요. 조금 전에 요시야 왕 얘기했잖아요. 요시야 왕은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됐든 에우 왕이 됐든 솔로몬 왕이 됐든 다윗 왕이 됐든 누구 바탕에서 이 왕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왕 바탕에서? 사울 왕 바탕에서 이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냥 인간적인 사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추가 쑥갓이 정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상추나 쑥갓 사다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다고 절대로 살 수가 없고요. 여러분 내 재산을 전부 다 퍼다 줘도 살 수가 없어. 저하고 같이 세미나 하던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40몇억 되는 그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는 예수가 안 얻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 흐뭇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걸 드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 2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이것이 다 빛이 바래진 것 같이 바래져가지고 안 보이네. 다시 어둠 세계로 들어갔어. 예수가 없는 어둠 세계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기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이 은혜를 받고 저하고 같이 은혜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이 실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해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요 7 인의 말씀이 왜 있는지, 7 나팔의 말씀이 왜 있는지, 7 대접의 말씀이 왜 있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얻으면 얼마든지 돈으로 사고 내가 일해서도 얻고 이런 거 마냥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다 가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만이 되고 그 생명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씨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야, 씨로 심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씨로 심기면 이 씨에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형체가 나타난단다. 땅에 있는 것은 땅의 형체가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의 형체가 나타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하늘의 사람이 내가 되려면 내 안에 집이 지어진다. 집이. 예? 집은 갑자기 나타나요? 집을 지으려면요 설계도를 거쳐서 그 설계도대로 재료가 준비되고 다음 주에는 이 성전 재료 이야기 할게요. 성전을 지으려면요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이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 설계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구상대로 재료가 다 준비되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목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자, 뒤로 살짝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시. 자, 21절 봅시다.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이 21절 말씀을 볼 때 지금 사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알아. 자기가 정말 못난 사람이고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잖아요. 응? 가장 막내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겸손한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배반하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울의 근본이 나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때 이게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사울이 가장 선한 자, 훌륭한 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이 사울이 자기가 말하는 것 보세요. 겸손한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치기도 해요. 야, 사울에게, 야, 너는 그전에는 정말 네가 겸손하고 그랬는데 너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무나 교만한 모습 아니냐? 이걸 야단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문제지. 이 사울의 실제 모습은 이 사울왕의 그 초년 사울왕의 실제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요. 이 정말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예요. 여기서 이 말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서목사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을 세웠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도 사울이 죄질 줄 알고 하나님 배반을 했다. 하나님은 다 알았어. 알고도 세운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세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한 자가 멸망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그 악한 모습 속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모습은요, 요것만큼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애정론, 이 칼빈의 잘못된 애정론, 잘못된 은혜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 응?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니까. 그 모습과 같은 자가 지금 사울인 거예요. 대마와 같은 모습이. 대마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에서. 나의 동역자. 같은 사도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바울급은 아니어도 바로 바울 밑에 있는 사실은 사도급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듣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럼 사도급이라고는 안 할게. 그러나 실제적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였다고요.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야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버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이고. 여러분, 다윗은 십자가 안 놓칩니까? 다윗도 십자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잖아요. 완전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 지존자의 사랑이라는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받았어. 솔로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왜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실수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 됐든 요시야 왕의 신앙이 됐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소유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신앙심이 됐든 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통일시켜버리면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다윗 왕의 얼마나 다윗 왕의 그 절절한 그 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다윗 왕을 닮고 싶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이 사울 왕의 신앙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말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자였다. 선한 자였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키만 하더라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 어깨가 더 있대. 예? 한 어깨가.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을 그냥 흐트러뜨리게 생각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실 것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이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왜 버려짐을 당하는지 이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노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오고 있는 중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를 쳤어요? 아말렉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정면에서도 대적을 한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을 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을 치게 하니까 이 아말렉은 이제 패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서 3절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것 때문에 이 아말렉에게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자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소유는 아말렉이라는 그 성품 자체를요 전부 죽여야 돼요. 여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에 아말렉은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예? 이런 또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지금 똑같은 거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 중에서도 송아지 중에서도 토실토실한 놈, 일 잘하게 생긴 놈, 나귀 중에서도 정말 튼실해가지고 일 잘할 것 같은 놈, 이런 놈은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않고 비리비리한 것들,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그냥 가차없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옛생명을 소멸시키라고 제가 항상 말씀하죠. 우리 옛생명 죽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들 있잖아요. 어떤 가진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귀한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여러분 버리고 싶습니까? 안 버리고 싶습니까? 네? 그거 버리고 싶어요? 막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이 지금도 여러분 그 감성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막 생생한 그거 버리고 싶으세요? 그거 안 버리고 싶다니까. 그거 버리는데 좋아하고 좋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것, 실수한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거시기한 것,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것, 저 경상도 말로 문대기 같은 것, 이런 거는 버리고 싶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버리고 싶어.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남자 여자들, 그 짐승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영리할 것 같은 놈, 이 포로 잡아도 영리할 것 같고 막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부려먹으려고 안 죽이고 비리비리한 것들만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거리를 행한 거예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해. 그래서 제가 입 아프게 계속 제가 떠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정말 귀한 모습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경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릴 때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욥 얘기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했고 욥을 선한 모습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된 자기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 내 고난받아도 상관없어.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 내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옛 생명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이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절대로 임마누엘 안 하신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의 선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겸손한 모습, 선한 모습, 정말로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라 했으면 행해야죠. 하나님께서 행해라 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수많은 사람 전체에서 그 꼬부라이 노인 할아버지가 탔는데, 야, 너 거기 앉아 있어봐. 이걸 제가 할 때 저는요 악한 모습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 제가 젊었으니까, 그 당시 제가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칭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70, 80 할아버지가 탔는데 네 자신 부인해라, 너 거기 앉아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라니까요. 제가 이 눈에 피가 터졌을 때, 팔꿈치로 맞아서 눈에 피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비 한 푼, 보상비가 아니라 치료비 한 푼 안 받는 그 모습, 정말 병신 같은 모습이지만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줄 믿습니다. 제 요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좀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각이. 그래서 안경을 해도 잘 안 맞아. 그렇지만 실명은 안 됐잖아요. 그 팔꿈치 탁 쳤을 때 피가 탁 튀도록, 눈 안에서 피가 튀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요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상대편이 보이고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끌어오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한번 가져가서, 사울이 이때 이 아말렉을 칠 때 온전히 완벽하게 멸하는 이 모습이 됐다면 이 사울왕이 어떤 왕이 됐을까요? 정말 역사에 기록된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왕이다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포시 솟아나는, 우리의 생명 자체,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사단의 생명이에요. 사망의 생명이라니까요. 예? 사단이라고 하면 좀 그냥 막 인상이 써져. 근데 여러분, 사망의 생명이라는 거 인정하죠?
이 사망의 생명이 사단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생명이 살짝이 반응을 하면은 그게 살짝이 동요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저건 하나만 살짝? 응? 왜? 하나님께 죄사 들려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제 말하려고 그래요. 다가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그 명령을 행하고 있는 거요. 다만 그 나귀 새끼, 송아지 새끼 쓸만한 거 조금 빼돌린 것은 그걸 뭐 하려고 빼돌린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제물 드리려고. 그거 자기 이속 채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당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네? 자기 안에 그 사망의 생명에 속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만 이랬다고 생각지 말고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요, 생명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데 성경 볼 때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건 나쁜 사울 같은 놈이 하는 것이고, 나란 사람은, 나란 은혜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사무엘이 이르되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 야,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내 귀에 음매하는 저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뭐 어떤 일이냐? 다 죽이라 했는데 너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라고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 네가 제사 지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0장 갑시다. 자,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왕이 죽는 이 모습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야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이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자기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사울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뭐예요? 사단이라니까. 사단. 사망의 생명. 우리 자신이 나의 사망의 생명을 이기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제는 뭐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내용, 잉태고통이 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무기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됐든 두 강도가 됐든, 여러분 말씀 나누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스스로 죽습니까? 네, 이거예요. 이 아들들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한 날 한씩 죽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네?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됐잖아요. 네? 이 사울이 자기 목숨 끊는 거, 자기 목숨 잃는 게, 자기 목숨은 지금 누구로 인한 사실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옆에 신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너는 할례 받았잖아. 너의 칼에 내가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나 좀 죽여달라니까 이 사람도 죽이지를 못하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죽어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다른 것과 같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죽임을 당하면은요, 그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세계가 끝나. 근데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어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사울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 사울 왕 한 사람, 인간 다윗 왕 한 사람, 인간 솔로몬 그 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의 구원에 이르고 혼의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몸까지 구원에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경륜으로 보면요, 사울은 영의 구원, 다윗은 혼의 구원, 솔로몬은 몸의 구원, 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죽어져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죽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난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밖에 있는 생명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끝나.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쉽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죽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스스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내가 스스로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유대 병정에게 그 십자가에 그 나무 기둥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경륜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 스스로 죽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잘못된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왕은 내가 여기서 끝내는 거야. 내 다음에 왕은 온전한 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지금 목숨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15장에서 3일상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해. 예?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버렸지만, 그러면 지금 사울이 목숨을 실제 끊는 것이 죽음입니까? 진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함께 버림당하는 것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니, 사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그 사망 선고한 거예요. 다만 그 다윗의 세계를 뭘 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울을 살려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됐든 다윗이 됐든 이 사울이 됐든 전부 다 이스라엘 왕, 하나의 이스라엘 왕으로 얘기를 할 때 내 온전하지 못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끝내야 나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세워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 중에 옳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옳지 않은 왕은 스스로 죽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됐든 솔로몬이 됐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지키고 살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까?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라 하면 좀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그게 딱 뭐냐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면 되는 거야. 응? 명확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 지키려고 딱 생각해 보시라고.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 십계명이 퍼져서
자, 이 10계명을 조명시켜서 무엇이 되는 거요? 613가지 이스라엘의 율법. 너는 이런 것을 지키고 너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나. 이 법을 613가지의 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집약해서 여러분 10계명 지키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막말로 우리들에게 뭔 상관이냐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스라엘 역대 지략 왕의 열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의 세계라고요. 근데 아까 아말렉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응? 이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 안에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선한 모습, 좋은 모습,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 이거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과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면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는데 그걸 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 근데 이건 안 버렸어? 왜 양의 울음소리가 나고 왜 소의 울음소리가 나? 그게 너 안 죽였잖아. 응? 너는 여호와 명령을 따랐다고 했는데 여호와 명령을 너는 안 지켰잖아. 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줘야 되는 거라니까. 응? 여러분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이것까지도 전부 다 사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옛생명을 다 버리는 거구나. 그래야 내 옛생명을 다 버려져야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정말 많아. 우상을 섬기고 정말 잘못된 왕도 많지만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 훌륭한 왕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는 왕이 누구다? 네, 사울 왕이다. 요시야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사울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고 닦는 세례 요한을 필히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듯이 정말 이스라엘에 내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다윗 왕과 솔로몬과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려면은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왕이 돼야 된다? 사울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어서 나의 온전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한, 그래서 내 안에 나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방의 것이 풀풀 나오는 이 모습이 될 때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가진 은혜 세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이런 일이 있어져야 새 생명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그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구원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지어져서 계시록에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로 딱 결론 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내 옛생명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내 옛생명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내 옛생명을 정리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나 옛생명인 이 사울 왕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어. 이러한 사울 왕의 이 경륜을 여러분들이 먼저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선한 존재, 준수한 사람, 겸손한 사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지금 현재 시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신앙이 됐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죽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도 이것도 놓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순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순간 속에.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참된 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자 합니다.